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시편 39편 4절로 7절, 시편 39편 4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벌써 11월 됐습니다. 이제 올해 2달 남았는데 오늘은 그림자 같은 인생 대해서 이 인생, 휴머니즘 주제입니다. 벨기에 문학자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유명한 희곡이라고 할까요? 동화라고 할까요? 책이 있어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파랑새를 찾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데 이 파랑새는 행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남매는 밤새도록 근데 그날부터 끊임없이 파랑새를 잡기 하여 여행을 하면서 무서운 방에도 들어가고 밤에 궁전에 가기도 하고 수많은 유령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는 죽음의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고 또 과거의 나라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건을 두루 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이 남매는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파랑새 없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남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오니까 신문 위에 걸린 3장의 파랑새가 있었던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며 가까이에 있고 내면적인 세계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매 이름이 원래 틸틸과 미틸인데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우리나라가 중역을 하다 보니까 치르치르와 미치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읽던 동화인데 이건 이제 일본어를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가을이잖아요. 단풍이 물들고 막 떨어져요. 오늘 설교하러 오는데 이게 이제 가을을 느끼면 사람의 그 감정이 좀 센치해지죠. 그리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인생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양이 지고 붉게 물든 단풍, 누렇게 물든 단풍이 떨어질 때는 또 인생 무상도 실감하게 되죠. 화려했던 봄, 싱그럽던 여름,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이제 어느덧 가을인데 인생도 이렇게 가을처럼, 석양처럼,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인생은 유한성의 존재라는 거죠.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허사라는 말을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 오늘 다윗이거든요. 솔로몬도 인생을 허사로 봤는데 공통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이죠. 어떤 깊은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지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자 그의 원수들이 그를 슬렌더했어요. 즉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지. 다윗 망하게 됐네.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이렇게 막 뒤에서 다윗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게 더 힘들었죠. 우리가 살다
내가 어려운 궁지에 몰릴 때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 좋은데 뒤에서 욕한다, 비방한다, 또 비웃는다 그러면 참 힘들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비방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싶었지만은 참았어요. 억울함을 참는 다윗의 마음은 답답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비방할 때 기도가 최고야. 하나님 앞에 나서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외치고 싶으면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죠. 아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처럼 자기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윗은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한 말이 뭐죠?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같다. 아무것도 아니죠. 물체 반대편에 이쪽 빛에 의해 생기는 하나의 그 형상인데, 그건 뭐 빛이 비치면 순간 사라지고 말지.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원수에 대한 대항심이나 저항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비는 내용이 오늘 시편 39편이에요. 그는 고통을 통해서 소위 인생론을 알게 된 거지요.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주제 아니겠어요? 깊은 인생론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은 인생론이 뭔가? 5절에 보니까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인생은 짧다는 거죠. 맞아요. 인생 짧아요. 그 다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허무한 인생, 허상적인 인생이라는 거. 그렇죠. 인생은 어떤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상이에요.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죠. 영웅호골 열사도 사라지고 홍안소와 소년 미인도 사라집니다. 그룹 청소도 사라지고 그 이쁜 세계적인 연예인들도 사라집니다. 용맹했던 장소도 결국은 사라져요.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인생은 떠도는 나그네라는 굉장히 철학적이죠.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11절. 이 5군데 이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상, 그거를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짧아요. 다윗은 자기의 날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한 뼘 된다는 거죠. 올해도 벌써 10월이 가고 11월이 왔습니다. 저는 1975년에 결혼을 했어요. 2년 있으면 그만 50년이 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웨딩 마치를 들으면서 신혼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죠. 사람들은 세월을 요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바람 불듯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가는 거죠. 철학자에 된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한 생이라서 불안하다. 그렇죠. 일회적인 인생, 불안한 거 맞아요. 조지 고든 바이런은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음만 남는 비에, 그런 슬픈 시를 읊었죠.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초라한 배우는 으스대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다.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아침에 떴다가 지는 해와 같아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보면 다 부질없는, 박사하기도 석사하기도 그거 소용없어요. 왜 그걸 따려고 노력했나? 어떤 때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고 나면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한줌재로 사라지고 저 공동묘지에 조그만 무덤 하나, 아니면 그것도 없애고 요즘 수목장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 훌훌 뿌려버리고 바다에다가 뿌려버리면 끝인데, 그리고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 자식이나 손주는 어느 정도 기억하겠지만 그들도 가고 전혀 모르는 5대 6대 이러 가면 이름도 얼굴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존재.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존재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는 인생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짧고 유한한 인생이니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 가자, 이런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 두 종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말할 것 없이 후자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것을 저장하여 두었으니 편히 먹고 놀자, 즐기자, 마시자.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요, 허송세월을 보내도 안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뜻 있게 인생을 사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것이 하나님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고대를 정복했고, 징기스칸도 고대 거의 이쪽 아시아 유럽의 일부를 정복했지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인생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며,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참된 의미요 가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자, 우리가 모두 이 유한한 짧은 한 뼘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가치를 찾아 영원히 사는 구원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은 그림자같이 허무한 존재라, 유한한 인생의 성격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본 두 번째 그림자 같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은 죽음 앞에 늘 불안한 존재이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4절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늘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지요? 맞아요. 저도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 코로나19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물가 폭등하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안정됐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래서 인생은 늘 좌불안석입니다.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 때문이죠. 많이 아프면 통증의 고통이지만 실상은 그것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죠. 제일 무서운 적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총을 든 강도도 아닙니다. 참 우리의 무서운 적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인생 최대의 수수께끼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밀턴 에이어 교수가 쓴 책 중에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죽음에 대하여 조금 다루고 있어요. 죽음에 대하여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I don't know. 참 모르죠.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사라지는 거니까 두려운 거죠. 죽음은 장사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는 똑같다.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팩트예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걸로. 길어졌다, 짧아. 전쟁이 나면 짧아지고, 또 평균 연령이 전쟁이 없으면 좀 길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현재도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자기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버스를 탄 극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실은 아무도 자기가 죽을 날짜는 몰라. 그래서 불안하고 그리고 힘든 거죠. 모세는 죽음에 대하여 시편에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하, 그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검색했어요.
현재 지구 인구가 80억 6,100만 명. 전 세계에서 하루 죽는 사람의 평균 16만 명.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하루에 16만 명씩 죽는 예는 드뭅니다.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1년에 5,840만 명. 야, 많이 죽어. 1시간에 세계에서는 6,666명이 죽고 1분에 평균 111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한국에서 2020 작년에 37만 2,939명이 죽었어요. 하루 평균 1,021명이 죽었어요. WHO에 의하면 코로나19로 2년 동안 1,490만 명이 통계학적으로 죽었는데 거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으로 2,500만 명이 죽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인구와 똑같은 인구가 지난 2년 동안에 3년 됐죠. 코로나19로 죽었다는 것이죠. 야, 우리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인생은 죽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청년들이 서방에서 준 무기를 다룰 사람이 없대. 포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비행기를 줘도 이제는 쏠 사람이 없대. 왜? 전쟁에 다 죽었어요. 야,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비옵기는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죽음과 마주하면서 우리네 인생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숙연해지죠. 첫째,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살자. 세 번째는 우리의 기본 연수를 사는 것은 지혜이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빨리 간다 그 말이죠. 국가별 평균 수명을 보니까 일본이 84.3세 1등, 스위스가 83.4, 조금 잘못했네. 일본이 84.41, 스위스가 83.3, 그리고 한국하고 스위스하고 비슷하고 싱가포르가 83.2, 스페인이 83.2세. 다섯 나라가 거의 0점 몇 차이로 1, 2, 3, 4, 5등을 차지고 한국은 통계학적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예요. 남자는 평균 80.3세, 여자는 평균 86.1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6살 더 살아.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평균치인데 이게 인생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죽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자격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빨리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들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암, 두 번째 뇌졸중, 세 번째가 심장병, 네 번째가 당뇨병, 5번째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치매, 결핵, 아토피, 공황장애, 안구족, 건조, 비염, 에이즈 같은 무서운 병들도 있습니다. 이 병인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동안은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첫째는 육체 건강관리를 잘하고, 두 번째 정신 건강관리를 잘하고, 세 번째는 영적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60년대까지는 주로 못 먹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려요. 폭식, 과식 주의해야 되고, 충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해소하는 기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되고, 기도자로 서야 되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히.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생활로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 모든 근원은 뭐죠? 영적인 데 있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요. 현대의 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건과 사고죠. 도시 집중, 그 인구 집중 현상, 각가지 사고가,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천재지변, 수해 태풍, 더위, 그리고 지금 그 지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엊그저께는 대구가 11월에 30도가 넘어서 한국 관상대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무튼 간에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능력, 성령 권능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보험을 든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궁극적 치료자, 궁극적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파란만장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 하나님을 그늘로 삼았어.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어.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았어.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았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은 죽음 앞에 늘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림자 같은 인생이 어떤 태도로 또 삶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7절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 이 시인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비난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엄청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지.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치료받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못할 때 어떻게 해? 의사가 못할 때, 병원이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지. 매달려야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70살까지 살고 끝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다는 것이죠. 기도하여 고침받은 뭐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이미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그 우주선을 발사할 때 전라남도 고흥에 나로 돌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주센터가 있는데 그 우주선 한번 성공했죠? 맞아요. 그 카운트다운을 1시간 전부터 해가 마지막 10분부터 진짜 셉니다. 10, 9, 8, 7, 6, 5, 4, 3, 2, 1 빵 하고 올라가는 게 카운트다운이에요. 거대한 복음과 함께 엄청난 연기를 내뿜으면서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야. 무슨 카운트다운이요? 죽음을 향하여. 어떤 의미에 슬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평균 연령이 83.3세라고. 40세를 사신 분은 이제 43년 남았어요. 60세를 사신 분은 23년 남은 거지. 70살을 사신 분은 13년 남았어. 80세 되신 분은요 3년 남았어. 야,
저도 이제 70이 넘어서 제 인생 그저 한 10년 남았겠구나.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90이 넘는 분도 있고 백수가를 하는 분도 있어요. 축복받은 분들이지. 왜? 평균 연령보다 더 살았으니까. 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평균 연령보다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뭘 먹고 살으라고요? 빨리 죽어야지. 예. 그렇더라도 하여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은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하여 듣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 얻었잖아. 무지몽매하여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확인하여 성령에 인쳐줬잖아요. 이 받은 구원이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켜야죠.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고 연세대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갔으면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중간에 도중 하차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고 함나라의 백성으로 삼음과 동시에 주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참된 제자답게 나의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값진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가장 숭고한 것이죠. 위대한 선교사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그의 희생보다도 위대할 수 없다. 야, 위대한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참 제자라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헌신보다 헌신이 있었듯이 나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값진 거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좀 깊은 차원인데 마태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중요한 개념이죠. 윤봉길 안중근 의사는 국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순국 열사라든지 호국 영령들도요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스라엘 보니까 석사 공부하던 사람이 총 들고 나섰고 의사하던 사람이 총 들고 나섰고 그리고 예비군들도 총 들고 나섰고 95세 된 할아버지도 총 들고 나섰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가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드려요. 바울은 전생애를 바쳤어요. 오직 영광을 주님께 코람되고 그렇게 살은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게 가치 있는 삶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처럼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교회를 위한 헌신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림자 같은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이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디는 어렸을 때 영국 붕사 한에서 발열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전도자로 헌신했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다. 슈바이처는 독사와 상어가 들끓을 아프리카 토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30대 젊은 청년이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바쳤습니다. 리빙스턴 역시 아프리카에 등불이 됐고, 마틴 루터 킹 젊은 30대 초반에 암살을 당하면서도 자기 흑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불살랐죠. 김효식 선교사는 평생토록 중국 나병 환자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자기의 귀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그림자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적 존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해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찾아봤어요.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죽음 앞에 불행한 그 불안한 존재임도 우리는 기억하고, 동시에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40, 50대 되신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쫓기는 심정이긴 하지만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가 위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진리와 복음과 구원의 내세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 얻는 내용을 전도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준다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2월 3일에 전도 축제주일 합니다. 유명인을 초청하여 간증도 듣고 사람들도 초대하여 은혜 받고 또 결신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일에 힘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다소 허무적인 인생관 속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으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